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은 신년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전하고 나누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외갓집 닷단 아람으로 피신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태어났어요. 단 몇 분 차이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차남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받기를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형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대신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자, 그 후에 에서가 돌아와서 야곱이 자기 대신 축복을 받아버린 것을 알아차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곱을 미워했죠. 그리고 마음속에 이르기를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은 죽이고 싶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그리할 수는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는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이런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죽이고 죽이는 이러한 피 흘리는 싸움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 이삭과 함께 상의를 하고
이제 야곱을 외삼촌 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을 외갓집으로 피신을 시키는데 이때 두 가지를 목적을 가지고 피신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에서를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43절 4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에서의 마음이 풀리기까지 일단 피해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내를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택하지 않게 하고 그 외갓집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외갓집으로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2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절 2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디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당부를 했어요. 일단은 에서의 마음이 풀리기까지 시간을 좀 갖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의 아내는 불신앙의 딸들이 아니라 신앙의 집에서 선택하기 위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던 도중에 해가 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사모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린 이 야곱의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때 야곱의 상황을 보면 이 야곱은 아주 간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단 몇 분 차이로 형이 되지 못하고 동생이 되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지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하면 저 장자의 축복을 내가 빼앗을까? 그런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 들어와서 허기졌을 때 팥죽을 한 그릇 끓이고 있었는데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장자의 축복을 나에게 넘기면 주겠다 그럴 정도로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 이삭이 이제 곧 사망할 때가 된 줄 아시고 에서를 부르지요. 그러면서 이 에서로 하여금 맛있는 요리를 해오도록 합니다.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 따들었어요. 그리고 이 야곱과 함께 짜고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이 야곱은 참 어떻게 보면 간교한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름과 같이 아주 간교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당시 죄인이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속인,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죄인입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거짓말을 했지요. 그뿐만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아주 간교한 방법, 거짓말을 행하고 그러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린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가족들끼리 미워하고 가족들끼리 죽이려 하고 가족들끼리 흩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모와 생리배를 하고 부모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야곱은 복받기보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에서가 무서워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지금 당장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야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빈털털이에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다 풍성해질 줄 알았거든요. 다 내 것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는데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도 잃어버렸어요. 집도 잃어버리고 고향도 떠나야만 했습니다. 친구 같은 형도 잃어버렸어요. 겨우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외갓집으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상황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숙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언제 집에 돌아올지 기약이 없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래도 돌아갈 집이라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집에도 못 돌아가는 상황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은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불뱀이 득실거리는 곳이라고 해요. 이 광야는 맹수가 울부짖는 것이고 도적대가 출몰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밤에는 기온이 툭 떨어져서 추위 때문에 벌벌벌 떨어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만약 에서가 자객을 보내서 야곱을 죽여라 라고 한다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야곱은 미래가 불확실해요. 지금 외갓집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 야곱은 외갓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지, 외갓집마저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지 지금 불확실한 상태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자기 앞길이 어떻게 열려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마 이때 야곱은 장자의 축복받은 걸 후회하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무서워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에게 베델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했어요.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꿈속에 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꿈속에서 이 하늘로 사닥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이런 꿈을 꾸고 난 후에 그때 야곱이 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했던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이 광야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지 못하였도다, 이 알지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야다, 이 알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경험을 통해서 피부적으로 느낀다 그런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감격하는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도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죠. 참 믿음이 좋은 욥이지만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해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머리로만 알았던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 이런 것 체험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이야기하면 좀 잘 안 느껴지는데요. 우리 이면수 권사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사실 어제 오시려고 했어요. 우리 김병환 장로님 오시려고 했는데 이번 주 서울 병원에서 외래 예약이 3차례 있어서 아마 다음 주 토요일 정도 이제 내려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면수 권사님이 한 4년 전인가요? 난소암에 걸렸다는 이제 것을 알게 되었죠. 당시 난소암 4기 중에 초기에 해당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 후에 항암 치료를 6번씩 1차, 2차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작년이죠. 7월 달쯤 7월 한 말쯤 되는 것 같아요. 한 2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암이 재발했다. 뭐 옆구리 이렇게 뭐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늑막 쪽에 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재발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6번씩 하는 그 3차 항암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이제 좀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재발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잘 이겨내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지난 12월 18일 마지막으로 6번째 항암 주사를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사를 맞으면 한 하루 이틀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한 2일 저녁부터 3일 그때 가장 힘든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좀 드시고 있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요. 넘어져서 이 머리를 찢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생겼다 해서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로 그 요양병원이 바로 옆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빨리 갔는데 그 응급실에 가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쓰러졌을 때는 참 우리 장로님도 낙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참 이렇게 힘든데 또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머리가 찌고 출혈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이 머리를 열고 또 수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좀 낙심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피가 많이 이렇게 흐르지 않는 그런 상태였답니다. 왜냐하면 기력이 약하니까 피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우리 체내에 경찰관 역할을 하는 그 혈관에 호중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수치가 보통 1500에서 8000개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00개 이상이면 이 수치가 낮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권사님은 호중구 수치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떨어져 있다는 걸 발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혈액이 세균에 감염이 되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 치료를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의사가 하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보통 쓰러졌다 해서 이렇게 응급실 오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오셨느냐고. 만약에 응급실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 권사님은 파열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넘어진 것이 참 낙심이 되고 어떻게 보면 힘이 빠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넘어짐을 통해서 응급실을 가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호중구 수치가 낮다는 걸 알고 호중구 수치를 올리는 주사도 맞게 되었고 피에 세균이 감염되었다는 걸 알고 항생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통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많이 목소리가 좋아지셨네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권사님에게 치료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권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저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 제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은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들은 우리 권사님은 얼마나 눈물이 핑 돌았겠어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는구나. 그 가족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좋아할 정도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보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헌책방에 가서 지도 한 장을 샀다고 합니다. 오래된 지도인 줄 알고 그래도 그냥 가치가 있겠지 하고 샀는데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좀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내려왔는데 어느 누구도 이 지도를 사는 자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그냥
서재에 방치해 두다시피 넣어놨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 친구가 자기 집을 한번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친구에게 그냥 말이나 한번 꺼내보자 라고 하면서 내가 헌책방에 가서 지도 한 장 샀는데 어떤 건지 한번 봐줄래? 그러면서 내려왔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이 지도는 1650년에 루이 14세가 평양 시내를 그리게 한 지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지도의 가치가 100만 불, 약 12억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지도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이 사실을 일찍 알았다고 한다면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귀한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귀한 것을 가졌다는 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귀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나는 가난한 사람처럼, 나는 부족한 사람처럼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만큼, 그걸 우리가 깨닫는 만큼,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행복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지금 야곱은 광야에서 돌베기를 베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은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가지 더 은혜를 약속하시죠. 그게 뭡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런 것 어느 정도 있다가 떠나버리는 그런 함께함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함.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해주셨던 그런 약속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 야곱에게 다시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그동안 함께했던 가족도 잃어버리고 지금 홀로 남았어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대요. 이게 얼마나 큰 위대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상당히 좀 궁지에 몰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데 받아주지 않아요. 외면해버려요. 무시해. 오히려 대적까지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1장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참 그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지요. 그때 예수님의 성탄을 예언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중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이러한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이 근문교라고 하는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최초로 이 어떤 강이나 바다에 교각을 세우지 않고 현수교로 이루어진 그 최초의 다리라고 하는데요. 이 다리는 너비가 6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2,825m예요. 거의 3km에 해당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다리를 지탱하는 주탑 2개가 있는데 높이가 227m입니다. 이 주탑과 연결을 해서 이제 큰 줄로 이 다리를 지탱하는 그러한 방식이지요. 이 큰 줄의 그 굵기가 1m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 1m에 해당하는 이 줄의 그 줄은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얇은 우리 철사를 표시할 때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반생을 이야기할 때 8번, 8번, 반생, 10반생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철사, 1번 철사 아주 얇은 철사 그냥 손으로 끊으면 끊어지는 그런 철사입니다. 그런데 이 얇은 철사가 27,000개가 뭉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이 어찌 보면 사람의 손으로도 끊을 수 있는 얇은 철사예요. 그런데 이 얇은 철사가 뭉쳐지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힘을 합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야곱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빈털터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큰 문제나 숙제 그런 것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께하고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간증거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큰 병에 걸렸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큰 죄를 지었다든지 사실 그런 분들이 사실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사실 주보가 새롭게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공동 기도 제목에 보면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적어놨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소서.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나누고 전하게 하소서. 라고 이처럼 기도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어떤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우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날마다 깨닫고 우리가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의 생수가 되는 삶이에요. 그런 가운데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는 한 해, 형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